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대오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롯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밤에는 사도행전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참 사도행전은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인 동시에 교회가 핍박으로 분산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교회가 확장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경 교회사의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위치에도 사도행전은 귀하죠. 왜냐하면 남은 자, 구약의 핵심 사상이 남은 자거든요. 한 시대가 타락했고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언제나 있었거든요. 구루터기죠. 구루터기. 나무가 밑동까지 베어져 가지고 죽은 줄 알았건만 그 틈 사이로 작은 새싹이 나는 구루터기처럼 하나님이 구약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고 하시는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그 새 이스라엘이 교회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삼으셨죠.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 교회의 시작과 핍박으로의 분산과 확장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과정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도 최초로 소개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은 그런 점에서 모든 부분에 교회를 교회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나 설교자들에게 반드시 머물러야 할 귀중한 자료예요. 모든 종교개혁의 시점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였거든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을 모든 시대에 영적 깨어 있는 사람들의 구호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 하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오늘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세상을 나를 주인처럼 바라보는 바르고 어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평범 이하의 사람을 통하여 하루에도 3,000명을 전도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개인적인 서신이죠. 사도행전은 물론 다른 서신 빌레몬서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겠고 디모데전서와 후서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지만은 사도행전 역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데오빌로는 아주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각하라고 부른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도지사를 각하라고 부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듯이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하라고 불렀던 건 그가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역사 어디에도 데오빌로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꼭 집어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고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당신이 먼저
누가복음을 1차 편지로 보낸 범위에 대하여 누가 사도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해요. 내가 먼저 보낸 글 누가복음을 두고 이런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의 범위는 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가 가르치신 이 일을 시작하여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며 성찬하신 날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내용은 썼습니다. 오늘 이후에 사도행전을 당신에게 쓴 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됐던 역사를 이제 당신에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소설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딱 하나, 이 사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요, 교회요, 복음입니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쓴 것이죠. 누가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를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당신의 구원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자녀의 구원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혜택이나 물질적인 혜택이나 관계의 혜택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우리가 동의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뱃속에 자녀의 생명을 시작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출생하게 하셨고 의젓한 사인이 되기까지 양육해 주신 거지요. 오늘 누가 사도는 우리 남준주 교회 역시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걸 설명한 거죠. 교회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의 꿈을 꾸며 우리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할 것을 무엇으로 기대할까요? 목사가 쓸만해서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신자여서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유일한 확신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완성해 가실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신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이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기도한 내용처럼 우린 연약해도 끝까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끌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천국에 가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희망은 예수께 있는 거지요. 누가는 오늘 1절 2절에 한번 화면을 두고 다시 읽어볼까요? 데오필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에는 그 말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뭐하신부터요?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내가 그 이유를 당신에게 설명하고 기록하겠다는 설명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주어졌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믿는 사람을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어도 몰라요. 계시의 빛, 성경의 진리를 아는 빛이 비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은요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거듭남이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우리 예배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었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노래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주님, 나는 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 시작되었습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지요. 그러므로 누가 사도는 당신이 내가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것도 성령으로 새 사람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해라, 열매 맺으라고 하시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성장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 3장 3절, 1장 3절로 4절을 보면 누가 사도는 데오빌로를 두 번씩이나 가카라고 하는 호칭을 써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놀라워요. 데오빌로는 이름은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제가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첫 번째 태어난 놈은 하람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그런데 저희 육촌 누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람이라고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하람의 이름이 날아갔어요. 하여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사람 해가지고 에람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하람, 하나님의 사람, 에람, 예수님의 사람. 근데 아마도 데오빌로를 이런 우리말로 줄이면 하랑이라고 할 만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랑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그 시대에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시작을 알리기 위해 누가복음을 그에게 보낼 수 있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 시작하셨죠. 자녀 삼아주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신 일이 어떻게 초대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려 하는 건, 당신이 예수님으로 생명이 시작됐다면 당신도 성령을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축소되거나 쇠퇴하지 아니하고 땅끝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당신도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다가 고난 만날 겁니다. 시험도 만날 것입니다.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배신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쇠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큰 믿음으로 믿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를 증거하려고 사도행전을 쓴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된 게 맞아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천국 백성이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이제 자라나십시다.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 성장시키시는 교회, 열매 맺게 하시는 교회, 확장하게 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예쁘잖아요. 웃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자기 예쁘다고 하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웃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우리 어여뻐도 못 가, 다 예쁘잖아요. 다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남으로 시작된 사람만이 천국 가요.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한다면 얼마나 힘 있는 예배가 될까요? 졸음이 오고 피곤함이 싹 물러가고 온 성도가 함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사람들의 예배여야 가능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예배라야만 가능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한 이들이 모이는 교회라야 진짜 하늘의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되죠. 고난이 있어도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핍박이 와도 감사할 수 있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사람들이죠. 다시 화면을 보고 우리 1절 읽어봅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와 함께 생명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혼이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 거듭나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속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난 새롭게 시작했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제 육으로 태어난 걸 넘어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난 예수와 함께 시작했어. 나는 성령과 함께 시작했어. 너 흔들리면서도 그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시작한 생명이야. 예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시작한 생명이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한 교회야. 내가 개척 멤버로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일대 목사님이 전주 성결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남전주 성결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야.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야. 내 자녀들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내 자녀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어릴 적에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지금은 내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내 딸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신뢰해야 할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이 시작되신 것이 맞나요? 여러분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신 것이 맞나요?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것이 분명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실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니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열매 맺게도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책임지고 계신 걸 나는 믿어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그가 쓴 사도행전 강해집 1권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기독교인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기독교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교회, 정말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가 성서 위에 서는 교회가 되는 길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도 필요해요. 안 믿는 이들이 교회에 전도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일은 교회에 남아 있는 우리가 예수로 시작한 생명이 맞느냐는 확인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맞는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남아있는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가? 내 주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교회 내에 점검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무리 속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들도 처음부터 사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로 시작한 신자를 만드는 것만이 교회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여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으로 시작된 신자 만들면 교회에는 희망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못 이겨요. 사도행전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는 예수로 새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야 가능해요.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신뢰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누가 사도는 데오빌로 가까와 우리에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셨을 때 오십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때,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니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일을 당신이 완성하시면 오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예수님께 맡겨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한다 하면 우린 시작은 잘 되었지만 과정이 빗나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과정도 예수님께 맡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완성해 가실 거야, 주님이 성취해 가실 거야, 주님이 이루어 가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자정과 내 믿음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걸 나는 믿어.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복음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마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날마다 성장하는 열매를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해간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작한 교회가 분명하다면 그 열매가 없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저녁에 확인합시다. 정말 나는 예수로 시작한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내 믿음은 십자가에 시작한 것이 맞는가?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시작된 게 분명히 맞는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새사람으로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이것을 확인해서 오늘 저와 함께 주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것으로 오늘 확인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로 시작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버림받습니다.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목사라면 마지막 날 버림받으며 지옥 갑니다. 예수로 시작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데오빌로여,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게 당신의 선택인 줄 아오? 아니요. 예수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셨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당신이 남들이 받지 못한 누가복음을 받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사도들을 부르시고 명하여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기록한 이유는 당신에게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타락한 당신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의 잔치로 바꿔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역시나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당신이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과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오라는 격려를 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로 시작했다는 게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도 분명한 것 같았던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시험을 만나서 얼마나 쉽게 무너납니까? 말 한마디 얼마나 쉽게 예수에게서 떨어집니까? 작은 상처 하나로 얼마나 쉽게 교회와 예배로부터 멀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시작했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해요. 아파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고단해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억울해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배신당해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주님, 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구원, 새 사람, 의롭다함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번 시험 들어서 이렇게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나는 믿어요. 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믿음 지키고 계신 걸 난 믿어요. 내 구원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어요. 그것이 누가 사도만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원수였고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들의 영광, 딸의 영광을 주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세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의 선언입니다. 아니, 오늘 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도 자손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확실히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실 걸 여러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거예요. 새 번역본으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도 확신합니다. 나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들 믿음 좋아요 지금? 요새 재미있는 양반이 우리 김 집사님일 것 같아. 우리 아들 도선이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시오. 우리 며느리 혜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시오. 큰손주 애담이, 애진이, 애은이 다 교육부서에 각각 흩어져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할머니 엄마의 마음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때 다 있었잖아요. 예배하는 게 즐거움이요 기뻤던 때. 근데 지금 교회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고 실망되고 절망된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 한창 때는 언제였어? 추억될 만한 과거가 늘 회상되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고 주님과 가까운 때는 지난 언제였다고 예전의 추억으로 오늘의 핍절함을 달래고 있는 성도는 없나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라면 그대의 자녀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분은 다시 완성하신다. 이루어내신다. 지금의 남전지교회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인 이상 하나님은 완성해 가신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 영광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고 확신해야 될 일, 바로 이 확신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만 눈을 떴던 때가 목사로 안수받기 10년 후였습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목회 25년쯤 했을 때 제가 비로소 아하, 내가 그동안 복음을 모르는 목사였구나. 아하, 내가 그동안 은혜를 모르는 목사였구나. 목사 안수 10년 차 되던 때에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저의 목회는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목회와 내 교회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보다 내가 뛰어야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의 일은 언제나 조바심, 안절부절이 전부였어요. 얼굴이 불편한 성도에게는 왜 불편한가 신방해야 되고, 찾아가서 달래주고, 예배에 빠지면 달려가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이리 얼르고 저리 얼르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더랬어요. 내가 예수로 시작된 교회가 예수로 성장하고 완성될 거라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내가 깨달은 거, 설교를 준비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 사역이 시작되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가가 내 관심이지, 성도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을 달래는 게 내 목회의 본질이 아닌 걸 지금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야, 제가 어제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 운동회를 했어요. 다 연세드신 목사님 사모님들 사이에서 제 팀을 1등 우승시키려고, 저 늘씬하잖아요. 늘씬한 몸으로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오늘은 온몸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꼼짝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어마 아침이 됐네. 그런데
큰일 났네 이 생각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힘든지 새벽에 그냥 예배 안 하고 잡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오늘 지금도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가 제 아내랑 핸드폰을 놓고 팔짝팔짝 뛰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아들이 평생 핸드볼을 했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조선대학교 핸드볼 이제 단장 4학년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실업팀에서 뽑아가는 드래프트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드래프트 생방송 했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켜놓고 제 아내도 보고 저도 보는데 세상에 고에일이가 떴어요. 그런데 2차이 된 거예요. 충남도청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팀이 충남도청이라는 핸드볼 계약금 5천만 원 딱 받고 연봉 7천만 원 딱 계약하고 우와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 개척교회만 해가지고서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주일 통영에서 만났거든요. 지난 주일 밤에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바람을 해요. 감독이 에일이 여기저기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술도 사고 밥도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술값 주고 밥값 주라는 얘기인데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술값 주고 밥값 주겠냐 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이제 아들 마지막 실업팀에 가는데 그놈 더 잘 봐달라고 지금 돈 드리는 것도 이게 어색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목사님 끝까지 우리 밥값 안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3그룹으로 떨어지면 계약금도 없이 연봉 3천만 원에 운동선수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5천만 원 계약금 뚝딱 받고 연봉 7천만 원에 충남도청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 개척교회 목사 내외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난 너무 내 일처럼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의 종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요놈을 인터뷰를 하네요. 충남도청에서 큰 꽃다발을 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놈의 인터뷰가 날 울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볼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핸드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놈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요놈이 23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목사인 큰아빠보다 낫다. 그놈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핸드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놈이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핸드볼을 얼마나 하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볼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 뽑아줘. 그런데 날마다 가가지고 1년 동안 주전자 들고 심부름 해준 거예요. 이놈이 하루도 안 받고. 그 감독이 이쁜 거예요. 너같이 성실한 놈은 운동해도 되겠다. 그리고는 키가 작은데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핸드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충남도청 선수로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그 아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을 시작하시니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니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시작된 믿음이라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우리 남전유 교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주님이 시작하신 한 그분이 우리 교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셨고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하실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사도행전 강의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풀이하면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기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쉽게 하나님 우리가 뇌물을 주고 봉사 조금 하면서 헌신 조금 하면서 기도 조금 하면서 하나님 마음 달랠 줄 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완성할 걸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으로 가는 길이 성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은 삶도 그 복음 위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머물고 예수와 함께 성장하여 예수님이 맺게 하신 열매로 풍성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